오늘 시간 금요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이제 시원해지기도 했는데요. 각별히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오늘 모임 시작을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버지 음성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세상에 살다가, 세상에서 울다가,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다가 힘들고 지친 마음, 쉼이 필요하고 휴식이 필요해서 이 시간 주님의 성전을 찾아 주님께 우리의 휴식을 위해서 우리를 맡깁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 만나보면서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임에 함께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족속들 그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드린 예배 주님만 생각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올리기 원합니다.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불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3절입니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살면서 우리 주님께 많은 것을 또 아뢰고 고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이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떡 가득한 그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주님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이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를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여 땅 가득한 그날 나는 이제 보기 원해.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여 땅 가득한 그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기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아버지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거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하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단속하며 가봐 성령이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만 아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사 창조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내가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말씀의 잔치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에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있는 초소에서 또 예배당까지 달려나와서 주님께 마음으로 활짝 열고 찬양하며 또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캄캄한 곳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 굴곡진 곳에 길을 내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하나님 승리의 길로 아름답게 이끄시는 그런 힘찬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답답하여 주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고 우리의 답답함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고 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께서 극복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줄로 믿기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기 위해 나와 주님 앞에 엎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마땅히 빌바를 알게 하시고 간구할 수 있는 영의 권세를 더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응답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먼저 나누기 원하오니 주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기도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경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에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금요기도에 함께 참석하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있는 처소에서 마음으로 함께 기도의 문을 활짝 열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면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요즘은 모두가 다 어렵고 또 의기소침하고 또 기가 죽고 짓눌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고 싶어 하실까라는 그런 궁금증 또 그런 고민 그런 어떤 말씀을 주소서라는 어떤 그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희망이 필요하고 또 삶이 무너질수록 또 이렇게 다시 세워야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답답할수록 또 시원케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겠기에 어떤 일들이 우리의 가운데 있어야 할까요?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만나야 될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런 질문 속에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눅들고 또 흥을 잃어버린, 그렇죠? 인생이 좀 흥이 있어야 되는데 흥을 잃어버린 어떤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흥을 잃어버린, 그렇죠? 웅크려들기만 하고 또 조심스럽기만 하고 두렵기만 하고 위축되기만 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으로 그렇게 우리가 전락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시금 흥겨운 인생으로 지난주일에도 주님께서 다시 춤추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던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다 우리가 춤출 수 있어야 할 텐데 어떻게 흥겨운 인생으로 우리가 또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 흥겨운 인생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환경과 상황이 온전히 회복된다면 흥겨울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꼭 흥겨울 수 있을 거다라는 보장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지금 이렇게
교계에서 또 한국 교회에서 또 외국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처럼 그렇게 이렇게 다루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는 회복될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가 회복될까요? 저절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의 신앙이 저절로 회복될까요? 여러분, 교회가 회복된다라는 것은 개개인의 신앙이 회복된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이 코로나 때 위축되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신앙의 꽃이 활짝 피지도 못하고 신앙의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가 우리의 어떤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코로나가 딱 사라져버리면 다시 우리가 옛날처럼 폴짝 뛰어 올라올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짓눌려 있는 상태 그대로 있을 겁니다. 짓눌려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그대로 예배드리겠지만 예배드리지 않았던 사람은 그대로 예배드리지 않는 상태로 그렇게 머물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불을 더 활활 타오를 수 있게 만들 수 있겠지만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은 코로나가 없어지면 갑자기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기도하지 않던 사람은 똑같이 기도하지 않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나의 내적인 문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흥겨움으로 다시 일어나야 할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의 환경보다 먼저 우리의 내면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성, 우리의 믿음, 그렇죠? 이런 것들 속에서 흥겨움의 역사들이 나타나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의 인생은 더 흥겹게, 더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흥겹게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이루어갈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흥겨움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인생, 흥겨움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영성을 어떻게 흥겹게 다시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지요.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 항아리는 식수 항아리가 아닙니다. 이 항아리는 허드렛물 항아리. 이렇게 집 앞에 이렇게 돌 항아리 크게 6개를 놨는데 많은 손님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항아리를 6개를 준비한 것 같아요. 거기에다 물을 채워놓고 오는 사람들 손을 씻게 만들고 오는 사람들 발을 씻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드렛물이에요. 허드렛물. 어떻게 보면 발 씻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드렛물에 가까운 물이면 식수로 사용하는 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아마 물통으로서는 제일 크고 물통으로서는 그래도 가장 많은 숫자가 있는 곳이 거기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물통에다 물을 부어라, 물을 채워라라고 하니까 물을 채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연회를 주관하는 매니저에게 갖다 주어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연회를 주관하는 물건을 음식을 배치하고 또 음식이 모자라면 또 채워줘야 하는 그걸 매니저가 하는 일이잖아요. 연회장이 하는 일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연회장이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물을 갖다 준 겁니다. 그런데 연회장이 받아서 보니까 그것이 물이 아니라 포도주였어요. 그것도 아주 상품의 포도주였어요. 최상의 상품에. 그래서 자칫 끝날 수 있었던, 그렇죠.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는 끝나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에 있어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면 혼인잔치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결혼을 한다. 1년 어느 날쯤에 결혼을 한다. 그러면 그 날을 위해서 전해에 포도주를 담글 때 그때 잔치를 위해서 더 풍성하게 잔치를 다 치르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의 많은 포도주를 담그는 겁니다. 근데 이 주인이 계산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손님 계산을 잘못했든지 포도주 계산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너무 인석해가지고 적당하게 딱 떨어 맞추려고 그랬는데 그냥 그게 안 돼가지고 뚝 떨어졌죠. 어쨌든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그러면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 잔치는 파장이 되는 거예요. 한참 흥이 막 달아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요, 이제 이렇게 하객들이 와가지고 포도주 떨어져서 흥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런 당시 유대의 문화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자료들을 살펴봤더니 당시 유대 문화에서
전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집 사람들은 다음부터는 얼굴을 못 들고 다닌대요. 포도주도 준비하지 않은 사람, 포도주 준비도 제대로 안 한 사람, 그래서 동네에서 내놔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이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낯을 들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 내몰렸을 텐데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셔서 질적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그 혼인잔치에 깨어지고 그쳐버릴 것 같았던 그 흥을 다시금 불러일으켜서 흥겹게 혼인잔치를 계속해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단지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것만을 이야기한 거다. 혼인집 잔치 속에서 잔치에서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포도주의 어떤 이렇게 공급을 주님께서 다시금 원활하게 해주셨다. 그런 차원의 어떤 기록이기도 합니다만은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시킨다면 우리의 인생도 좀 흥겹게 살아야 되는데 흥이 깨어지고 흥이 말라버리고 위축되어져서 자칫 파장 같은 인생, 그렇죠? 낯을 둘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인생으로 끝나버릴 수 있을 것 같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흥을 돋구어주는 그런 다시금 흥을 낼 수 있게 만드시는 일을 우리에게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귀한 사건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세 가지의 굉장히 주안점이 있는데 이 흥이 다시금 깨져가던 흥이 다시금 달아올라서 더 흥겹게 생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세 가지의 통로를 이 시간 우리가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을 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와 그 저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청함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혼인집에 들어간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청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집 밖에 그냥 놔뒀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 계시는 곳에 계세요, 나는 그냥 우리끼리만 그냥 흥겹게 잔치하려합니다 했으면 예수님이 그 집 안에 들어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흥이 깨질 때 흥을 일으켜줄 수 있는 주님의 역사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셔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집안에 청해서 예수님 혼인잔치에 와주세요라고 청해서, 예수님 내 인생에 들어와 주세요라고 청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 그 자체가 벌써 기쁨의 역사가, 흥겨운 인생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 자녀들 여워 보셨잖아요. 자녀들 안 여워 보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결혼시킬 때 아니면 집안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손님들 오라고 청합니다. 손님들 오라고 청했는데 그 잔치 자리에 내가 꼭 기대하는 사람, 꼭 왔으면 좋았을 텐데 꼭 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는가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됩니까? 안 보게 됩니까? 안 해봐서 모르시는가 봐요. 여러분께 아들을 여우고 딸을 여우고 아니면 이렇게 생일 잔치 이런 것들 때 제가 사람을 이렇게 초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별히 비중 있게 초청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이렇게 대충 그냥 와주면 고맙고라고 초청하는 사람들도 있을, 공개적으로 그냥 공동적으로 언제 잔치 있습니다 오세요라고 이야기하는 대상도 있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와주세요 라고 청하는 어떤 대상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꼭 와주세요 청했던 대상이 오는가 안 오는가 아마 유심히 관찰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대상이 안 왔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잔치 내내 별로일 것 같아요. 잔치하는 내내 별로일 거예요. 근데 내가 청했던 그 대상이 왔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오든지 안 오든지 별 관심도 없고,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그 대상이 잔치자리에 딱 와 있으면 그러면요 내내 흥겨운 거예요. 내내 흥겨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요 예수님 오시옵소서라고 모셔드려서 예수님의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요 우리의 인생은 흥겨울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흥겹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흥을 돋구어 주시는 분이거든요. 살만 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늘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 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영접하면서 기도했겠지만, 그러나 그 기도 한 번 했으니까 그냥 계속해서 안 해도 되는 것처럼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론적으로는 예수님이 한 번 들어오시면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떠나지 않으세요. 성령이 임재해 계세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떠나지 않으세요. 그런데 계시는 것을 늘 확인하기 위해서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늘 확인하는 거. 예수님 내 안에 계시지요.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지요. 여러분 묻고 대화가 하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잔치집에 잔치하는 집에 우리 집에 초대해 놓고 내가 중요하게 요긴하게 굉장히 중심적으로 초대한 사람을 자리에 모셔놓고 왔으니까 됐어 그러면서 나는 계속해서 딴청만 부리고 한 번도 대화도 안 한다면, 모셔다 놓고 한 번 말도 안 걸어본다면 여러분 그런 신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관계 속에서 오는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모셔드렸으니까 그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때로는 너무 답답하고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을 때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예수님 내 안에 이렇게 왕으로 좌정해 다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잘못되었다, 그건 틀린 기도다 그러진 않을 거예요. 예수님 제가 답답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 제 자신을 다스려 주시고 왕으로 통치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나로 하여금 느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느낄 때 우리의 삶은 얼마나 희망이 생기겠어요. 얼마나 힘이 생기겠어요. 그러면 저절로 우리 안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여러분 우리 안에 흥겨움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가 눌려서 내 인생이 그냥 쭉 가라앉은 것 같더라, 납작해졌더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느낀다면 그 가운데서도 내 인생은 흥겨운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기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흥겹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면 주님 제가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더 의식할 수 있게 하시고 더 분명히 확신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제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느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흥겹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늘 여러분 마음 중심에 모시는 그런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의 인생의 흥을 다시금 북돋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 하나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인데, 자 그렇게 마리아가 예수님께 했던 이야기다라고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예수님께 사정을 아뢰는 겁니다. 지금 흥이 깨어져 가고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흥이 깨어져 가고 있다. 무엇 때문에 흥이 깨져 가고 있습니까? 포도주가 없어서.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 때문에 흥이 깨져 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살맛이 안 납니까?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 제가 이래서 살맛이 잘 안 납니다. 하나님 아이고 얘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말썽을 부리는지 제가 그냥 근심이 되어가지고 제가 그냥 쪼그라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들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아뢰는 거예요. 자녀들이 속을 안 썩이니까 자녀가 속 썩이는 얘기하니까 전혀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자녀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흥겹게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나 혼자 가만히 있어도 위축되기도 하고 그냥 어둡게 그냥 내 마음이 어둠에 그냥 짓눌리는 것 같기도 하는데, 사건과 환경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내 인생을 짓누르고 있던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린 채 아이고 못 살겠다만 하지 마시고, 그럴 때 주님 제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면요, 5분을 기도하든지 1분을 기도하든지 여러분 30분을 기도하든지 1시간을 기도하든지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기도를 하면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힘이 나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힘이 나요. 주님과 나의 사이를,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과 나 사이의 고리를 탁 거는 건데, 여러분, 탁 거는 게 기도잖아요. 탁 거는 게. 탁 걸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의 능력에 달려 있거든요. 주님의 행하심에 달려 있거든요. 주님께 모든 문제는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께 기도하면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요. 여러분, 쪼글쪼글 그냥 짓눌려 있었던 그런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 기도로 아뢰는 그 시간, 그 순간,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은 다시금 포무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부풀어 오를 수 있단 말이에요. 회복된단 말이에요. 문제가 해결됐다 안 됐다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심령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내 심령이 부풀어 오른다라는 거예요. 그 짓눌렸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흥이 살아나는 거, 흥이 살아나. 그러면요,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는 이 두 번째 문제. 1차적인 것은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흥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당에서 기도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은 예배당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자동차에 앉아서 기도하기도 하고 지하철에 앉아서 기도하기도 하고 집에 어떤 분은 나의 지성소 싱크대, 그렇게 대담한 제목을 적어가지고 책을 내신 분이 있던데, 싱크대 앞이 나의 지성소래요. 이렇게 싱크대, 이렇게 가정주부가 싱크대에 딱 서면 다른 사람들을 별로 방해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싱크대 앞에 서가지고 부엌 일 하려고 하는 사람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좋은 소리 못 듣거든요. 그리고 또 도와주지 않을 바에야 가까이 안 갑니다.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은 모를까? 도와주지 않을 바에야 가까이 가지 않고. 그러니까 싱크대 앞에서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싱크대, 나의 지성소 싱크대, 그래가지고 이렇게 책을 출판하신 분의 책 제목만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싱크대 앞에도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화장실에서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이니까. 그렇거든요. 그렇게 기도하고 일어나면 여러분 30분, 1시간 기도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1분이라도 2분이라도 그 짧은 시간을 주님께 내 인생을 다 고리를 거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우리가 만드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흥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인생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께 연결되어지는 순간 다시금 우리의 내면 속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풀어 오르는 흥겨움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 야, 너는 그 상황 속에서 왜 이렇게 얼굴이 밝으냐, 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가 그렇게 기뻐, 아마 그런 얘기를 듣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 우리는 기쁠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인생의 흥을 언제나 잃지 않고 언제나 흥을 회복해 나가는, 언제나 흥겨움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순종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5절에서 7절, 8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갖다 주었더니. 할렐루야. 자, 시키는 대로 해라 부탁하니까 하인들은 시키는 대로 합니다. 물을 채워라 그랬더니 물을 채우고, 떠서 갖다 줘라 라고 했더니 포도주 가져러 가는데 물 가지고 갔다가 싸대기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갖다 줘라 그러니까 두말하지 않고 갖다 줬습니다. 순종하는 곳에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 흥이 살아나는 역사, 기쁨의 역사, 주님의 기적을 맛보는 역사가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기쁨이 와요. 순종하는 것은 좀 불편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순종할 때 기쁨이 와요. 순종할 때 기쁨이 와요.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는 어떤 훈련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할 때 기쁨이 오고 주님의 평강이 오니까요. 뭐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학교 다닐 때 특히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나 뭐 이럴 때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의 심부름을 좀 자주 해야 되는 편이었습니다. 교무실에 갔다 와라. 이건 어느 교실에 갖다 줘라. 이거 채점 좀 해와라. 뭐 이렇게 심부름들을 많이 해야 부탁을 받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심부름 할 때는 굉장히 불편해요. 친구들하고 쉬는 시간에 놀아야 되는데, 쉬는 시간에 막 장난치면서 놀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름 불러가면서 이거 교무실에 좀 갖다 주고 와. 교감 선생님 갖다 주고 와. 그러면 친구들하고 노는 것 포기하고 가야 되거든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한쪽을 포기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포기하고 가야 돼요. 가글 때는 놀아야 되는데 괜히 이런 실 시켜가지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갔다 오는데 훨씬 기뻐요. 왜 기쁩니까? 선생님이 나에게 심부름을 시켜줬다라는 것이 시작할 때는 별로 기분이 안 좋았는데 심부름을 하고 오면서 기쁨이 있어요.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런 어떤 기쁨이지요. 순종하고 나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결과들도 있고, 그래서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도요, 여러분 순종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많이 맺힙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한다면, 우리가 세상적인 계산대로 한다면 이렇게 해야 돼요. A라는 쪽으로 가야 돼. 그러면 이익이 좀 생길 것 같고, 뭔가 좀 얻어질 것 같고, 뭔가 좀 더 큰 것이 생길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B로 가야 된다.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또 어떤 감동들이 오는 거고요. 그럴 때 계속 A로 가버린다면 그런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됩니다. 불순종에서는. 그런데 A를 포기하고 B로 갔어요. 이리 가야 된다. 그럴 때 그 길로 가게 되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가게 되면, 순종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말할 수 없는 내면의 기쁨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주님의 축복들도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순종할 때만 얻어지는 그런 기쁨이 있고, 순종을 통해서 얻게 되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고, 순종을 통해서 얻게 되는 주님의 상급과 주님의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는 편을 늘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놀라운 기쁨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안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 그냥 흥겨운 삶만 주세요 그러면요, 주님께서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하나님, 저 다니엘처럼 좀 높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니? 그랬더니 아니요,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요셉처럼 높여주세요. 너 종으로 팔려갈 수 있니? 아니,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럴 경우가 많아요. 주님, 요셉처럼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다니엘처럼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도 들어갔고,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 너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의 그 축복에 참여하겠니? 아니요, 저 감옥에 안 가고 사자굴에도 안 가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그래 버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아마 대부분은 그렇게 할 겁니다. 더 위대한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더 위대한 순종을 해야 돼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흥겨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흥겨운 삶의 열매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순종하면요, 그래도 우리의 인생은 흥겨움이 와요. 큰 것에도 순종하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흥겨움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이 포도주가 되어져서 흥이 더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순종할 때
거기에서 놀라운 흥겨움이 회복되어지고 흥겨움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언제나 마음에 모시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께 말도 걸고, 답답하면 주님 나 혼자 있는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 내 중심에 주님 왕으로 자정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주님 상황이 이러니까 제가 지금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짓눌립니다. 주님 제 형편을 이해해 주시고 주님 제 형편 속에서 또다시 기쁨을 잃지 않도록 주님 저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실 때면 아멘, 제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흥에 겨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도 바울,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기엔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요, 고생 생고생, 안 해도 될 고생까지 그냥 다 몰아가지고 다 사가지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근데 그 고생을 왜 했을까요? 1차 전도여행 가면서 생고생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근데 왜 2차 고생 또 2차 전도여행은 왜 또 갔을까요? 3차 전도여행은 왜 또 갔을까요? 고생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순종하면서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얻게 되는 기쁨과 흥겨움과 즐거움이 너무너무 크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사서도 하는 거예요.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사서도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기쁨을 잃지 않고 흥겹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 주님께 순종하는 일들을 행할 때 거기에서 얻어지는 기쁨, 거기에서 얻어지는 흥겨움이라는 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흥겨움을 잃지 않는, 늘 흥겨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또다시 우리의 인생에 흥이 깨어질 때 다시금 인생의 흥겨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의 인생의 흥이 짓눌릴 때 그 인생에 이렇게 짓눌렸던 흥을 다시금 부풀어 오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들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지금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과 상황, 때로는 우리의 심리적이고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에까지 짓눌려 있어서 흥을 잃어버린 우리의 인생이 다시금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함으로 또다시 흥겹게 일어설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성령께 주시는 감동에 따라 오늘도 우리가 삶에 순종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에게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기도를 위해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우리가 체험하며 경험하며 우리의 내면 속에 응답하시는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거룩한 아버지 연결고리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시사, 우리가 아버지의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남으로, 기도 가운데 우리의 근심을 주님께 넘겨버림으로, 기도 가운데 주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으로 우리의 인생이 다지금 아버지는 기쁨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금요일 저녁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 엎드려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은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자리에서 자유스럽게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금요일 저녁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 자리에서 싸우니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앙망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시기를